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아버지 추운 날씨지만 그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한 사람도 주님 존전에 올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이곳에 모으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이 영원히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병들었던 육신이 아버지 치유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공고한 영혼들이 아버지 소생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시간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심히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놓여 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오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이 겸비함으로 하나님 낮아짐으로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치유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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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레미야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15장입니다. 에레미야 1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 15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되 너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살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도를 할 자는 기도로 나아가고 포로되어 자는 포로되어 나아갈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시스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의 인종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천사가 너를 따라오니 내가 그들을 기기에 숨겨놓으리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가부가 내 앞에 가장 오래보다 많으니 내가 그들에게서 데려다가 그들과 신문에 펴서 놀라가 그들에게 굉장히 기게 하시며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라가 혼란과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야가 문제다. 좌우가 문제다. 좌파 우파 얘기하고 여당 야당을 얘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모르고 계실까요?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다 알고 계시면 그 원인이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원인을 알면 처방이 쉬워요. 처방전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인을 모르는 것이 문제거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인지 자체를 못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그러면 왜 허락하셨지? 그거를 알면은 답이 나오는 거죠.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본질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본질을 깨닫는 그런 계시의 영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해주는 선지자 모세와 사무엘. 모세와 사무엘은 당신들의 몸을 정말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에요. 오직 주를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았던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두 사람이, 여기 나오죠? 두 사람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한 선지자들이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쫓아내 보낸다. 심판이 확정됐다는 겁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있어도 이제 끝났어. 심판 확정. 대법원에서 꽝꽝꽝 하고 판결 떨어진 겁니다. 심판의 판결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오니까 모세 안 보인다고, 모세가 없다고 아론한테 금송아지 만들어라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놀았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만든 겁니다. 물질의 우상, 돈. 하나님 오직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될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자기네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 놀라운 기적, 홍해를 갈랐던 기적,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도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거예요. 금방 돈 사랑하는 겁니다. 금송아지는 물질이에요. 그 물질 앞에서 뛰놉니다. 춤추고. 그 하나님하고 같이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 다 쓸어버려. 저것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요. 교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도 그 놀라운 기적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홍해 가르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다 보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표정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 놓고도 또 물질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가 충고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주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
낼 때 애굽에서 끄집어내 왔는데 그 애굽 사람들이 보고 뭐라 하겠냐.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제 못 거두니까 죽여버렸다 하지 않겠냐.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들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해요. 하나님 언약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라고,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냐고. 그러면서 말씀을 붙잡고 모세가 기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더라도 이 백성들 살려주세요. 이 모세의 놀라운 중보기도입니다. 사무엘은요, 사무엘이 회개하면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블레셋에게 벗게 빼앗긴 것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벗게 빼앗겼었어요. 근데 벗게 찾아오고, 벗게가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벗게 보냈을 때 또 다시 블레셋의 침공 앞에서 사무엘이 미스바에 대붕해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들을 막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 저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 아이고 뭐 기도하지 않는,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건 죄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나와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 죄 짓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사무엘의 기도를 듣고 사무엘이 했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무엘 입에서 나온 기도는 하나님이 100% 응답하겠다 하신 거예요. 그런 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도 내가 이 백성들, 이스라엘 지금 유다 사람들 용서 못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죄의 뿌리가 어디가 있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 못한 거예요. 지금 이미 심판 확정됐어. 그런데 왜 그런가? 죄의 뿌리가 어디에 나오냐면 4절에 나와요. 왜 그런 결단이 하나님이 쓰셨는가? 4절 읽어봐요.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 누구 때문에 그런다고요? 므낫세 때문에. 므낫세 왕 때문에. 근데 이 므낫세를 얘기하면서 므낫세 왕의 행위 때문에 내가 이 백성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지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집안에서도 한 사람이 순종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안 그 한 사람 때문에 망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감췄어요. 그랬을 때 그 아간 한 사람만 하나님이 없애는 게 아니에요. 아간에 소속된 모든 가족들, 그에게 소속된 모든 물건들까지 다 불살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게 교회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이 누군가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하나 어쩔라비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므낫세 왕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완전히 패망의, 이게 지금 심판 떨어져 본 겁니다.
자, 근데 이 므낫세 왕을 설명하면서 이 므낫세 왕을 소개를 하면서 누구 아들이라고 나오죠? 그냥 므낫세라고 안 나오죠. 자, 누구 아들이라고 나와요? 히스기야 아들. 예, 히스기야의 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냥 므낫세라고 써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한 소절 한 단어 하나를 절대 쉽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 히스기야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 이제는 살지 못하니까 당신의 삶이 끝났습니다. 정리하세요. 그랬어. 정리하세요 했는데 이 히스기야가 엄청 울면서 기도해요. 학처럼 비둘기처럼 제비처럼 울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막 간절히 울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주를 위해서 충성되이 행했던 거 기억해 주시라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한 거, 내가 얼마나 전도하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고 얼마나 예배를 제가 드리고 충성되이 살았는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눈물에 약해.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 너 죽을 거야 라고 준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수명을 15년을 연장해줘요. 나서줘요. 자, 나서줬는데 문제는 15년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므낫세예요. 저 여러분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히스기야처럼 기도해라. 막 울면서 기도해라.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이게 결론은요. 히스기야가 수명이 연장이 안 되고 죽었으면 므낫세가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예, 안 태어납니다. 안 태어나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금식하며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자기 좀 더 살라고. 그래서 태어난 것이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망해.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때가 돼서 데려가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천국 가. 그냥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자기 좀 더 오래 살라고 나라 망한 거야. 이 기도가 심판을 자초한 겁니다. 저 여러분 잘 하셔야 돼. 이 땅에서 오래 살면 뭐 할 건데? 어차피 15년 살다가 뭐 평생 산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한 번은 죽어요.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시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 기도를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잖아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주님, 아버지, 이 잔을, 이 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주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니까 겁도 나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처음에. 근데 다음에 그리고 나서 깊은 기도로 들어갑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원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 하나 조금 더 살자고, 나 하나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겠다고 나라를 패망시키는 그런 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차피 한번 죽을 몸, 주님의 때에 주님 원하시는 그런 뜻을 이루다가 온 인류의 구원을 미치는 그런 주님의 뜻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냥 기도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 기도 안 하는 건 죄니까. 기도를 하시되 내가 원하는 기도 처음에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이런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나 나섰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 하세요. 얼마 다 하시고 마지막에 한 자리만 꼭 더 붙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론이 나든지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오더라도 그냥 그 결과에 대해서는 순응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여야 돼요.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만이 생명을 살려내는 길이고 그것만이 정말 최고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뒤에 마지막에 그 기도를 하셔야 돼. 아버지,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다 하세요. 예.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고 히스기야,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 므낫세가 정치를 하는데 히스기야는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왕이에요. 선왕 중에 세 사람을 찾으라면 히스기야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므낫세,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다 부수고 다 산당들을 헐어버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므낫세가 그걸 다시 세워요. 다시 세워가지고 이 므낫세의 죄가 뭐냐면 1월 성신, 해, 달, 별 섬기는 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성전에다가 다 세워.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게 세상 것 가지고 다 들어온 거예요. 또 그게 지금 어디에 나오냐면 11개에 나와요. 11개 몇 장이 나오나? 그 안사는. 예, 11개에 나오는데요.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 자기의 뜻, 자기 방법, 그것도 갖다가 아세라 목상도 성전 안에다 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1월 성신도 섬기고 아세라 목상도 섬기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 세상 방법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것도 들어오고 또 해, 달, 별 섬기는 거, 우상들 다 들어온 겁니다. 이거 뭐예요? 종교 다원주의예요. 하나님도 섬겨. 그렇지만 풍요를 위해서 아세라 목상도 섬겨. 나를 위해서. 해, 달, 별도 섬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신 가운데 하나야. 이게 어디서 나에게 복을 줄지 모르니까 물 떠다 놓고 비나이다도 하고 신주단지 막 갖다 모시다 놓고 부적도 갖다 붙여놓고 이것도 붙여놓고 저것도 붙여놓고 뭐가 잘 될지 모르니까 누가 중심이요? 내가 중심. 지금 한국교회에 딱 이 모양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 주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 평화라는 이름으로 WCC, NCCK, 로잔대회, 교회 안에 다 들어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예요. 하나님도 섬기는데 이것도 좋고 불교도 인정해주고 유교도 인정해주고 무당들도 인정해주고 서로 사이좋게 평화롭게 지내자.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이 므낫세가 했던 겁니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지난번에 우리 10월 27일 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말아 가셨나?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갈라 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 가고 이제 저희가 오후에 여기서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이 10월 27일 날 그 예배 뒤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WEA, 이거 WC나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종교다원주의예요. 이거를 한국에다 유치한 거야. 그거 끝나면서 바로 선포한 거예요. 예, 이게 완전히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인정해주고 서로 종교가 완전히 이게 뭐냐면 다 섞여져 버린 겁니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하나님 등에다가 칼 꽂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그 조선시대에 냄새나고 그 양반 쌍놈 찾고 세국정치를 문이 굳건하게 닫혀진 그런 나라에 그 젊은 선교사들 20대 선교사들을 다 보내가지고 그들이 돌아보도 보도 땅 밟아보도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오셔서 하나님이 다 보냈죠. 그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알겠냐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감동시키니까 가서 우리 조선에 돌아가지고 얼마나 희생을 하고 얼마나 헌신을 하고 학교 세우고 문맹률이 얼마나 높았어요. 그때 글씨를 모르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글씨를 모르니까 그래서 학교 세워서 공부 가르치죠. 다 병들어서 다 죽어가니까 병원 세워서 병 고쳐주죠. 교회 세워서 복음 전하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세워지신 분이 양반 중에서 첫 번째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요. 다 상놈들에게 그냥 천민들, 그 물장수, 두부장수 그런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들어가다가 양반 중에서 첫 번째 예수를 믿으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분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분이 한산 감옥에서 기라성 같은 지금 막 차장, 군수 막 그런 정치범으로 해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선교사들이 와서 세웠던 배제학당을 다녔어요. 근데 배제학당을 다닐 때는 예수 안 믿었다고.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는 영어 배우려고 배제학당을 갔어요. 놀라운 천재거든요, 그분이. 영어를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배제학당에서 배워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왕권제도 했잖아요. 그거를 무너져야 된다 해가지고 안성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상계라든가 그런 분들 다 그 안에서 그분이 다 전도해요. 그래서 그분이 초대 대통령으로 이 대한민국을 수립할 때 그분 때문에 우리나라 공산화 안 될 거예요. 그분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성경을 읽고 자유민주주의 해야 된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그분 말씀이에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공산주의가 안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그분이 개헌할 때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세계에서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자리 잡은 나라가, 우리나라 복음 들어온 지 이제 14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주님이 축복하신 나라가 없어.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고, 그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끝틀에서 두 번째 못 사는 나라였어요. 끝틀에서 두 번째였다고. 지금 몇인 줄 아세요? 파리요. 선진국 파리다고. 파리. 이건 완전히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이뤄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 등에다 칼 꽂는 거예요. 배도하는 겁니다. 반역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잘 아시죠? 기도원 그렇게 많이 다니셨죠? 70년도 80년도에 그때는 가서 기도원 가서 얼마나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보릿고개 넘어가고 할 때 주여 주여 먹을 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서경철 집사님도 알지? 그렇게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먹을 것 없고 힘들 때 그래서 축복이 줬는데 이제 먹고 살만한 게 하나님 반역하는 거예요. 이 문하세의 죄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히스기야를 축복했고 자기 아버지 축복했잖아. 그래서 자기 태어났잖아. 15년 생명 연장해줬어. 그러면 아버지 뒤를 따라가야지. 아버지는 산당 다 얼었는데 저는 다시 다 세워가지고 성전 안에다가 예수님 십자가도 걸어놓고 그 옆에다 우상들 다 세워놓는 거예요. 붙여 세워놓고 무당들 투닥투닥 하는 거 세워놓고. 그러니까는 근데 그들이 왕이 그러면 백성들이라도 깨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왕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한 사람으로 온 인류에 생명이 들어왔지만 이 므낫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 전체의 백성들이 이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온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계속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요. 안 된다고. 그분 그 길로 가면 멸망당한다고. 돌이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그 내용이 7절이에요. 7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을 시작. 내가 그들을 그 땅에 여러 성문으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환경을 계속 흔들어 놓으면서 계속 까불어요. 키질을 하는 겁니다. 키질하는 이유가 뭐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너 이만큼 먹고 사는 거 내가 축복해줘서 그런 거 아니냐? 나를 돌아보고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돌봤어. 내가 너를 지켜줬어. 아버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걸 못 알아보고 백성들도 돌이키지 않아요. 왜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을까요? 우선 듣기 좋은 겁니다. 축복 설교 좋은 거죠. 잘 먹고 잘 살라고, 성공하라고, 예수 믿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그렇게 선포되잖아요. 회개
되는 게 아니고 회개하세요. 돌이키셔야 됩니다. 죄짓지 마세요. 그런 설교는 인기가 없어요. 지옥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런 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안 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자들 외에는 다 흔들어서 다 나가요. 지옥 설교 왜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지가 지옥 갈 범인이라서 정체가 드러나니까 싫어내는 거예요. 그냥 복 받아라, 잘 될 것이다, 다 넓은 길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주님은 생명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다수가 찬성하고 넓은 길로 다니는 거, 자, 그걸 안다고 해서, 자, 그걸 알았어요. 알았어도 얼른 돌이키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성령으로 붙잡혀 있지 않으면, 이게 저와 여러분 안에는 편안한 곳이 좋아요. 안전한 것이 좋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람의 마음 안에는 심히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는 늘 쉽고 편하고 복받으라고 하면 좋아, 성공하라고 하면 좋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면 좋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다 마음이에요. 안다고 해서 알긴 알아, 머릿속으로.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도 돌이킬 힘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런 힘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완전하게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가신 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따라갈 수 있어요. 좁고 협착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손해나지만, 내가 억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인도하셨다면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따라갑니다. 문제는 왜 못 따라가고 왜 돌이키지 않아요?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멀어요.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마음은 멀다.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면요,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드리는 것, 시간도 아깝지 않고요, 물질도 아깝지 않고요, 정말 사랑하시면. 근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소중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쾌락과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 싶지. 그런 분들 주님 사랑한다고 거짓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지 어디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나된 것 다 주님 것이고 그걸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백성들도 선지자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소중하고 이 땅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끝났다, 그 얘기 하세요. 6절입니다. 6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는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예, 하나님이 지쳤어요. 그렇게 많이 사람들을 보냈어도 너희들이, 주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버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하고 말씀에 기록해서 줬고 아무리 많은 말씀이 목사가 선포하고 해도 저와 여러분이 따라오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보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배 드리세요. 이게 생명길입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본인들이 순종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너희들이 먼저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안 따라가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너가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노니 예, 주님께서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쳤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신 거예요. 이제 어떤 방법으로 재앙이 닥쳐오는가? 2절입니다. 2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은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어떤 방법으로 재앙이 닥쳐오는 거예요. 4가지 방법이 나오죠. 죽음. 예, 죽음은 전염병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칼. 칼은 뭐예요? 칼은 전쟁입니다. 칼은 전쟁이고요. 기근은 뭐예요? 경제 불황이죠. 예, 물질의 어려움입니다. 포로, 죄에 대한 포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예, 이런 재앙을 보내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이요? 이 재앙을 보내서 어떻게 되는가?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4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네. 자, 전염병, 전쟁, 경제 문제, 로 해서 죄로 인하여서 다 죽이는 겁니다. 다 죽었어요. 자, 죽이는 칼, 죽은 겁니다. 자, 죽었는데 4가지로 벌한다고 나오죠. 자, 찢는 개, 칼에 맞아서 죽었어요. 칼에 맞아 죽은 시체를 개들이 와서 찢어요. 이미 죽은 시체를, 칼에 맞아서 죽은 시체를 개들이 와서 찢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가 나오죠. 이미 찢었어요. 시체가 다 찢어놨어요. 개가 와서 다 찢어놨는데 그 찢어놓은 시체를 새들이 와서 쪼아서 먹는 겁니다. 새들이 와서 살만 쪼아서 먹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또 와요? 땅의 짐승. 새가 쪼아서 먹고 남은 것, 땅의 짐승들이 와서 먹어 해치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소생할 수 있을까요? 없어. 완전 파멸입니다. 소생 불가한 거예요. 이렇게 심판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가 8절입니다. 8절 그들의 가부가 시작. 그들의 가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예, 과부가 내 앞에서 많아지는데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아진다. 과부가 왜 생겨요? 남편이 죽은 거예요. 남편이 어디 가서 죽어요? 전쟁이 나가서 죽은 겁니다. 근데 그런 과부가 한두 명이 아니고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남자들이 죽은 겁니다. 전쟁으로. 예,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었는데 그게 갑자기 일어난다는 겁니다. 청년들의 어미를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갑자기 닥친 거예요, 전쟁이. 그리고 9절입니다. 9절. 이게 똑같은 결과예요. 일곱을 낳은, 시작.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여기서 일곱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일곱은 완전 숫자예요. 일곱을 낳은 자식을 일곱을 낳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완전한 축복을 받은 존재였어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택하여 불러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완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완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이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줬던 언약 백성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도 돌이키지 않고, 예, 돈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내가 너를 축복한 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한 너는 완전한 자야, 이렇게 완전한 자라는 얘기예요.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근데 그들이 이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로 만족하지 않고 이것에서 조금 잘 될까 저것에서 좀 잘 될까,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무엇이 잘 될는지 모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고 그렇게 사니까 이제는 쇠약해져서 완전한 축복을 꾀 소유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너를 완전하게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끝날까지 지킬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이끌어서 쓸 거야, 너는 내 것이야, 그렇게 책임져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에는 다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으니까 쇠약해지고 기절해서 나오죠. 쇠약해져서 이제 힘이 다 빠진 겁니다. 그냥 막 전쟁이 터져가지고 남자들이 막 우수수수 총알 맞고 다 죽어나가니까 기절해버린 거예요. 자식들이 다 나가서 죽고 수치와 근심과, 예, 이 하나님의 이거를 그냥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이스라엘에게 현실로 일어나죠? BC 586년에 이 말씀 그대로가 유다에게 임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임한 것이 저와 여러분은 다 이스라엘 역사로 보고 듣고 알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도 왜 에레미야서를 그때 이야기 역사책으로 따로 분류해놓지 지금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알게 하실까요? 지금 이 시대가 꼭 그 시대다. 자, 이들을 얼마나 망해버렸는지, 자 5절 읽습니다. 5절. 예루살렘아, 시작.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누를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요, 위기 가운데 들어가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 없습니다. 지금 평안하고 조금 먹고 살만하고 그래도 내가 좀 가진 게 있고 내가 그래도 좀 힘이 있으니까 부모고 자식이고 형제고 친절한 친구들도 내가 조금 건강하고 내가 조금 먹고 살만하고
내가 말이라도 들어줄 정도 되니까 서로 사이좋게 지내요. 저와 여러분 아파서 김병에 효자 있다고요? 없습니다. 부모가 병석에 누워서 지금 부모들 섬겨요? 다 요양원에 갖다 놔요.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냐?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냐? 네가 완전히 파멸돼서 아무것도 없이 거짓됐는데 집도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너를 위해서 울어주며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냐? 부모가 한다고요? 자식이 한다고요? 친구가 한다고요? 내가 그동안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 와서 해준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라는 겁니다. 심판의 칼끝 앞에서 사람은 다 떠나갑니다. 우선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저 사람 내가 감싸주다가 잘못하면 내가 감옥 가게 생겼는데 도와준다고요? 다 떠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실 분은 누구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했습니다. 이게 머지않아 일어날 일들이에요. 모세와 사무엘이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 구약시대에 막아주지 못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은혜로 이 성령시대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개헌 때 주님 앞에 선포했던 거, 그것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잘 살게 하고 이렇게 살려줬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지가 잘나서 온 것 마냥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까불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요, 여야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서부터 나와요. 사람이 죄를 지니까, 아담이 죄를 지니까 어디가 저주받아요? 땅이 저주받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인들, 내 백성에게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이 관심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흔들고 계시는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우상 겸하여 섬기는 건 하나님 배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등에다 칼 꽂는 행위예요. 그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먹고 살게끔 해주고 건강 주신 거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주님만 섬기지 않고 이것도 잘 될까 저것도 잘 될까 이것도 갖다 놓고 저것도 갖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은 우상입니까? 늘 자기가 중심이 돼서 백성들은 다 그러고 있고, 지금 한국의 전체 교단들이 WCC, WA, NCCK, 노잔대 해가지고 한국에 다 유치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냥 신부도 오고 그냥 부처들도 오고, 부처가 아니라 중들도 오고 그냥 막 무당들도 와서 푸닥거리 오고 있고, 그러면서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고, 이게 평화라고. 이 죄 때문에 이게 원초적인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는
원초적인 죄예요. 이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이 길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요, 회개밖에 없어요. 내 백성이 겸비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통회할 때 내가 이 땅을 고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이 영향력이 너무나 커서 혼미해졌고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분별의 영이 없어가지고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고 말씀을 읽고 본인들 안에 있는 성령님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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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돌아가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나 지옥 백성 만들어갖고 다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깨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배도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고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까먹고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셨고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 늘 나는 돈도 좋아했고 세상도 좋아했고 늘 내가 중심이어서 하나님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죄의 이 시간 저희들 겸비함으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미하게 되고 이렇게 위기 가운데 들어간 것은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아버지 주님만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늘 더 하나님 찾았던 거 용서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이 시간 아버지 겸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 돈을 겸하여서 섬긴 거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 쫓아다니며 세상 좋아했던 거 하나님 이것이 잘됐지 저것이 잘됐지 하나님 늘 차선책을 세워놓고 살았던 거 주님 용서하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아버지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쫓아가지 않고 늘 내 뜻을 관철하려고 늘 아버지 그래서 금식했고 하나님 그래서 기도했던 거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다른 것을 섬겼던 저희들 우상 숭배죄를 이 시간에 아버지 토설하고 아버지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이 내 죄 때문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토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의인 아버지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로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 분만도 하나님 10명이 넘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저희들 주님 앞에 토설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봐서라도 아버지 이 나라 고쳐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이 하나님 내 잘못인 것을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였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늘 내가 중요했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버지 이 땅에 매여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나라의 아버지 부르심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늘 생존에 매여가지고 아버지 이 땅에 매여 있었던 것을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제라도 내가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손해가 날지라도 하나님 내가 어떠한 피해를 받을지라도 아버지 어떠한 환난을 겪을지라도 하나님 이제는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모든 죄악 그동안 아버지 생계에 매여서 생존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거 용서하시옵소서.